손바닥에 새긴 하나님의 사랑, 이라는 제목의 공부입니다.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을 본문으로 하는데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답을 찾아보세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각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도 멸망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이유, 다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각성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참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가 한 번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즉시 매를 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그 뿌리는 아주 깊은 겁니다. 오늘 설교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 뿌리는 아주 깊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는 도둑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 번 돈을 훔쳐가는 걸 내가 봤다고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남왕국 유다가 멸망한 것도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도 각성하지 않았다 이거죠. 회개하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망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유다는 멸망한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한다. 이사야서의 중심 메시지는 유다의 멸망과 회복, 이중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가 본국에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설교문에서 찾아보시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유다가 다시 회복하는 것은 유다가 무슨 독립운동을 하고 뭐 성왕운동을 하고 구국운동을 해가지고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이사야서 49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고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불평했다 이거지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지요. 틈만 하면 원망하고 불평한다.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고 회복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이제. 하나님이 우리 버렸다 이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렸다 이거지요. 이런 걸 보면은 참 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나요? 49장 16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지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사랑 표현입니다. 놀라운 사랑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설교의 그 두 개의 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신학적인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일방적인 겁니다. 우리와 의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요. 그것은 창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다 이거지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 성경 구절과 설교문의 문장 5개를 인용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무엇할지라도 잊을지라도 빈공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예? 여자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느냐? 잊을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언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택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택했다 이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영원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예.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빈공난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인데,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할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설교문 마지막 결론 부분의 한 토막입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 때문에 넓고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할 때가 있습니다. 심한 고통과 좌절이 계속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실까 하며 무엇하기도 합니다? 의심하기도 합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질 때도 무엇하고? 의심하고.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하게 됩니다?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문자 기록을 빈공난 문자 기록을 통하여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의 손과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무엇을 드러내야? 향기를 드러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우리를 버렸다, 이런 불평은 그들만의 불평이 아니라 우리의 불평이기도 하다는 거지요. 우리 역시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지난날 포로지에서 해방을 받은 그 유다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참된 모습이다 라는 우리 구역 공부의 내용입니다. 잘 소화하시고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에 이렇게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면은 우리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라도 잘 소화하고 구역 공부를 잘 인도하고 맡겨주신 구역원들을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작은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